오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찬양이 범상치 않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내가 듣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 부분이 확 왔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듣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저기 뒤에를 다 쳐다보면 누가 왔나 이렇게 다 올 사람이 왔나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과 같은 시기를 사는 것 같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환경으로 하루하루 들려지는 소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어쨌든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동시에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케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로 이곳 말고도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또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또 새 힘과 소망을 얻고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모임과 또 그 이유들을 또 찾아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살리는 시리즈 세 번째 세상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나요? 네. 한번 바꿔주시죠. 안 되나요? 한번 보시죠. 움직여요? 네. 네, 켰습니다. 네. 움직이긴 합니까? 거기서는 움직여요? 됐네.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이걸로 해볼까요? 이것도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오늘은 그냥 하라는 얘기로 알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 사명과 같고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숙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교육줄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떤 주제를 가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를 위한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의 장례 치러지게 됐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의 때가 다가온 겁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한 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산이 어딜까? 잘 모르지만 대체로 이제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말씀을 증거할 때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산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상명령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최고의 명령, 또 최대의 명령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중에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알고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의 책임,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이 등장하는데 이 산을 호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긴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유독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산에서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는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산이었고 또 맨 마지막에도 산이었다. 이 산은 사실은 구약의 72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바꾼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72역은 구약입니다. 이 구약을 가지고 사도들이 인용해서 편지를 쓰기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이 됐는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산, 호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 있는 신의 산, 혹은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을 번역해서 호로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것은 히브리 말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쓰는 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산, 또 특별히 17장의 변화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산, 이런 산들을 바로 호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이 특별한 사건은 결국 구약에 마치 계명을 받는 것처럼 엄중한 의미를, 특별히 마태복음을 받은 유대인 신앙인들은 아주 좀 다르게 이 본문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딱 요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딱 요 산에 와서 부활한 후에 딱 한 번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그만큼 압축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의심하든 안 하든 주께서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주신 것이고, 마태는 이것을 고스란히 기록해서 교회가 어떤 형편이든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명령입니까? 제자 삼는 일, 세례 베푸는 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믿게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은 이게 교육을 통해서만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 그 BBC가 방송한 네팔 선교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와 또 확장을 이룬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동안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변화를 겪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오는데 이번에 BBC가 다룬 그 영상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팔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종교가 고유의 종교가 있는데 이 고유의 종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엉뚱한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은 개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으면 놔둘 수 있어. 막 복음을 선포해서 알아서 믿으면 놔두지만 그는 법이 저촉이 안 되지만 믿으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선교사들은 만약에 그렇게 걸렸다 그럼 바로 5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언제 붙들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왜? 지금의 시선은 다루는 문제가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주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두가 같은 의미의 종교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뭔가 압도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반부에 나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 확 드냐면 기독교가 지금 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저 나라의 근간을 깨트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지킨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죠. 대한민국도 물론이고요. 점점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령층이 계속 높아져 갑니다. 젊은이들은 줄고 나이 든 사람들은 믿은 채로 계속 연세가 들어가니까 교회는 뭔가 우리식 표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가 어떤 자냐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학습하고 또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라는 게 더 어렵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 기독교가 통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내가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고 있고 원리와 기준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위 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교리만 그냥 딸딸딸딸 외우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맞아갔는데 지금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극복하는 성경 모임이 있죠. 뭡니까? CBSI입니다. 이건 극복하는 모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도 모르게 한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BSI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시간도 없죠. 각자 바쁘죠.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주일이라도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또 쉬지도 못하고 모여서 또 뭔가 나눠야 되고 이게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의 명령을
교회가 진행하기에 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닌 교회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이라면 과연 이건 가능할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준비를 하셨다는 것. 준비. 이 준비를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뭐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예?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이런 게 먼저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개가 이 안에 딱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노란 글씨에 주목해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주님은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게 쉽냐고? 예?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례를 베풀라 쉽냐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내가 제자를 삼고 내가 한번 세례를 베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목사님들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뚝뚝뚝뚝 얘기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두 번째,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한 칸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일들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시고 맡겨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상에서는 마귀가 가진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어요.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치 마귀가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림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결국 예수님까지 죽여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권세도 행하지 못할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아니 주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그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권세를 내게 주셨다부터 나와요. 내가 받았다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받았다. 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보여준 땅의 권세는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영광, 그 모든 걸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아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광이 주께서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려고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광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얼굴이 변화됩니다. 그분의 얼굴이 바뀌니까 얼마나 그게 기가 막혔던지 거기에 함께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상 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아무리 피해가 오고, 아무리 내 자존심이 깎여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이 다 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먼저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들을 행하면 그 영광 내가 갖고 있거든, 그 권세 내가 갖고 있거든, 염려하지 마. 그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명령하시고 나가라, 가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나 혹은 뭐 경기나 큰 경기, 또 무슨 경찰도 이런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데는 뭘 하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왜?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 진격하고 어디까지 후퇴하고 다 명령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감독이 슬라이더 던져, 슬라이더구나, 슬라이더 던져, 그럼 슬라이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직구 던져, 직구 던지면 되는 겁니다. 감독이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눈과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께 있는데 그분께 붙들리는 일들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를 벗어나서 먼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일들을 놓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그 손을 놓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꿈을 꾸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또 실패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칠 건데요, 세상을 살리는 역사적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참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영원전부터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교회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또 우리 자신들도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목표를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무슨 목표? 주님이 지상 명령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뭘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삶, 제자로서의 삶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나가야 될 목표이며 누군가가 또 세상을 대하는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그 목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수들은 때로는 선수들끼리의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뭔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선수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선수를 통해서 이 경기의 게임의 승기를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가 이루어가야 될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목표를 다시 옮겨보면 달라지는 시선이 보이는 거죠. 어떤 거냐면 주님은 우리 전체가 함께 한 공동체를 향해서 또 그 공동체가 맡겨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100% 옳다.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보다 먼저 우리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가 모이고 또 흩어져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단에게도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요새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방식을 쓰냐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주머니가 한 분이 건너목을 지나가다가 이 뉴스에 나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횡단보도 중간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이렇게 세워서 밖으로 모시고 나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분이 신천지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 하는 그 자리에 가면 이미 카페 앞뒤에 다 그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만약 이 사람이 음악을 잘하면 음악하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개종돼서 신천지에 이렇게 가면 자기가 카페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무슨 다른 걸 다 떠나서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유기적인 모습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저 정도의 모습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른 목표를 바로 짓는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 누군가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분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가 더 주고 싶어서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모습까지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권세를 더 붙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실패하고 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좀 상황 속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냐?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학교나 이런 데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그 공동체를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교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먼저 마음속에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더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수준에서 머물면 그 공동체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수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지 말고 감독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괜찮은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강남의 꽤 유명한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강남에 있는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셨으니까 주변에 이제 거기 출신 연예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누구도 내가 가르쳤고 누구도 내가 가르쳤는데 막 지금 유명한 그 연예인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10분에 한 번씩 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심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가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했더니 지금은 예전 몸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게 이게 희망이 사라져서 숨이 안 쉬어진대. 과거에 물 전공하셨을 때니 럭비를 하셨답니다. 90kg가 넘게 나갔고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고 그 학교에서 당신이 모든 걸 집행하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니까 지금은 몸도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 돼서 이 몸을 생각해 보니 과거에 찬란했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10분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지. 10분마다 땅이 꺼지는데 같이 듣고 있는 저까지 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과거에 대단했던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를 자꾸 하시는군요. 그렇대. 이게 자꾸 벗어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봐도 대단하시다. 과거에 그 엄청났던 삶이 그때 그렇게 찬란했던 삶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도 훌륭하게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스승의 날이 되면 그 학생이었던 사람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뒷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합장이었구나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과거에 이미 화려했던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삶이 연약해지면 부족해지면 내가 언젠가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멋졌는데 이렇게 대단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쇠퇴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데요. 10대는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다가 마지막 60대가 넘어가면 말입니다. 집을 다 떠나서 혼자 유랑하면서 그냥 걸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단한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갔다가 당연히 인생은 쓰러지다가 어느 날 그냥 땅에 묻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인생이란 사이클이 그렇다면 이쪽에 가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얻어먹으면서 이 사람이 한숨 쉴까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면.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나는 이때가 있었고 이때가 있었고 이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때의 영광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왕이신 겁니다. 한때는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이정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의 이정표대로 살아가되 나의 주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10분마다 한 번씩 한숨 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 지금 나는 호흡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젠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그런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숨 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한 숨만 쉬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언젠가는 높아졌다가 떨어지게 되는 실패가 일어나는 거지만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약할 때도 주님이고 강할 때도 주님이고 연약해져도 다시 그분을 높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고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한국교회 교회 수가 이만큼 많다는 걸 자랑했다면 몰락하고 마는 걸 겁니다. 그러나 작을 때도 클 때도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장에서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직장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위대한 교회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인정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당위성 앞에 서서 움츠러들 때도 많고 때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 우쭐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위성 앞에 서기보다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그 부담감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돌아보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더 마음과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힘으로 빛을 내고 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시간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사명, 또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 주께서 맡기신 귀한 지상 명령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일보다 먼저 주의 권세와 그 능력을 날마다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